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첫 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축하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합니다. 그 밖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탄생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밤새워가며 양을 치어야 했던 목자들은 당시 사회 계급으로 천민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먼저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양떼라고 해서 그것은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의 양을 키우는 머슴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밤낮으로 고된 노동에 힘들어야 하고 몸도 옷도 더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몸에 짐승의 피를 묻혀야 되고 결코 정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떼를 따라서 목소지를 따라서 먼 길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고 먼 산으로 갈 때는 도저히 안식일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알려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성탄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바꿔놓을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자들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은 빈부귀천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다음에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외국인으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문의 변화가 지상 변화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면 지상에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박사들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예물로 유향, 시체에다가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향을 바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약입니다. 비록 죄를 대신해서 죽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땅에서 유대의 땅으로 찾아온 목적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값비싸고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탄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은밀한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런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위기를 느낀 헤롯은 자기가 지금 통치자인데 나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2살 아래의 신생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살육 명령을 내립니다. 무서운 살육이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자식도 냉정하게 죽여버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무참히 죽인 그러한 냉혈의 인간과 같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간신들의 음모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병으로 힘이 앓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점을 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모조리 학살시킨 것은 그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거짓 왕인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은 세상에서는 쫓기는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섬기는 왕이요, 고난당하는 왕이요, 죽임당하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헤롯과 같은 포악한 왕들은 기독교 신앙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를 제압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헤롯은 거짓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권은 두려워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헤롯의 위협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에서 밀려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남보다 지쳐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남들이 나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좋은 차를 가지고 나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면 어떻게 할까? 헤롯과 같은 심히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듣고 곧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소멸시키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직업이나 배경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 다음에 경건하다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캄캄한 세상에 살면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위로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처한 인류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오랜 세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평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시리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성령의 지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도끼입니까? 은도끼입니까?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평생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오로지 기다리고 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너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이 단 하나, 예수님을 내가 보고 죽겠다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그리스도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오랜 기다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물론 시므온이 기다림이 없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없는 만남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나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성탄절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감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시므온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자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목을 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메시아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시므온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의미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감격의 성탄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시다.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귀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헤롯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오셨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외롭게 태어나셨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밤하늘의 큰 별과 함께 태어나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험한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성탄절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웃을 믿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겁니다. 어떤 나라 도시의 한복판에 웅장한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종탑에 종은 있었으나 종을 치는 줄이 없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릴 때에 종이 스스로 울려진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들과 왕과 귀족들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값진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땅문서를 바치고 왕은 자신의 왕관까지 벗어서 그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내려오는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일 거다. 그것은 헛된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데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 할 때 지금까지 침묵했던 종소리가 하늘의 천상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저 종소리를 울리게 했을까?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그런데 그 내용은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사연은 그 성가대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빨리 성가대원으로 참석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눈길을 오는데 어떤 한 형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서.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동생한테 은잎 한 전을 주면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병원에 가지만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 대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은전 한 잎을 드려라 하고 동생에게 은전 한 잎을 줬는데 그 동생이 은전 한 잎을 바치는 순간 바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은한 종소리가 울렸다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직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은 준비하셨습니까? 천사들이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처럼 인생의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해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연말 행사와 형식에 그친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제는 천사들과 목동들, 동방박사들, 시므온처럼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